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지난달 예배 본문이 성경 본문이 이제 3장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구구절절히 해줬어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어떻게 죄인이었는지 그렇게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는 게 이제 3장의 마지막 본문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런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잠깐 3장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한 다음에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달 본문에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 관계라는 배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22절 마지막에 있었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든 다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선행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그러니까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구약에서 몇 명 꼽아라 그러면은 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시죠. 창세기 11장에서 그가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데라의 아들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이제 그에게는 이제 사레라는 아내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고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해요. 아마도 이렇게 특별히 언급한 건 이제 이 둘이 이제 신혼초라서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되었는데도 특이하게 아이가 없었으니까 아마 이게 특별히 기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장에서 처음 소개가 되고 11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까지 온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즉 하란 땅에서 떠나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셔요. 어떻게 할 것이다. 너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12장 한 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4장까지 몇 가지 사건들을 계속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역시 그것에 따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절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13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2장에서도 그랬고 12장 중반에서도 그랬고 13장에 가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반응을 해요. 순종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대로 그냥 따라가요. 묵묵히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또 움직인 곳에 가서는 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패턴이 15장에 가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대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고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은 지금까지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15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화내거나 야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라고 탓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12장에서는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났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이나 아브라함이 마음속의 심경 변화나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행동만 보여줬잖아요. 다 이제 데리고 떠나고 거기서 떠나고 또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간 곳에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행동만 계속 보여줬는데 15장 6절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같이 얘기해줘요.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칭의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아까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봐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차별 없는 믿음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근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당신의 백성이 되라는 언약 제안이에요. 너가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던지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적, 하나님 나라의 국적의 취득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그 제안을 수락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즉 여겨지다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4장 3절에서 읽었던 여기다라는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하는 단어냐면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회계상의 용어로 쓰였어요. 그 뭐뭐로 치다. 이게 A는 B가 아닌데 그냥 A를 B로 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변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돈을 다 내고 구입할 수도 있고 뭐 할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스를 하잖아요. 이제 리스라고 자기 차는 아닌데 빌리는 것처럼 차를 이제 리스료를 내요. 근데 리스료를 다달이 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반납을 하거나 내가 돈을 좀 추가로 더 내 가지고 이걸 내 걸로 삼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내가 조금 잔금을 내고 내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낸 리스료는 대여료였는데 그걸 할부금으로 바꿔주는 거야. 할부금으로 쳐줄게. 지금까지 네가 낸 대여료랑 리스료는 할부금으로 쳐줄게. 원래 아닌데 라고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었던 것을 그렇다라고 해주는 게 이 단어 로기조마이예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것.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죄인이고 정말 심각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쳐주는 것이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순종과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단지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 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3주를 하든 3일을 하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은 내가 원했던 그 믿음이야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자신의 믿음이 곧 의인 양, 자기가 쌓아온 의인 양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로 물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5절이 바로 이렇게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행이나 뭔가 잘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임금을 받으려고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고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노력, 혈통, 다른 어떤 배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어디를 인용하냐면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다윗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이 원래는 시편 32편에서 다윗의 노래를 가져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명 뽑아라, 너의 저 선조들 중에서 3명 뽑아라면은 무조건 아브라함, 다윗은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그 다윗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어려서부터 뛰어난 목동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절에도 뽑혀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겼고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땅도 넓혀가고 언약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정말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또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간음을 했고 음모를 꾸며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범죄자다. 밖에서는 나를 다 칭송하는데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시편 32편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51편에서 다윗 왕은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근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의 반증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뭐해라고 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면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아, 나의 죄를 보셨지만 인정하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혈통으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할례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했던 그 장면 안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례는 그 이후에나 등장을 하죠. 할례라는 것은 그를 의롭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와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육체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그래야지 이제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실제는 육체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하지 않는데 그냥 이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앞에 믿음이 의롭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할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율법도 역시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애초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아예 몰랐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했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는 사람들,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지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라기보다는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의 조상이야. 핏줄이 하나도 안 섞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 이제 너도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복을,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칭찬 일색이긴 한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읽어봐서 알지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자꾸 뭐 조금만 기근이 들 것 같으면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자, 거짓말도 하고 내 아내 아닌데요, 누이예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저는 후손이 없잖아요. 엘리에셀로 대체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아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도 하나님한테 대꾸하고 하나님한테 투덜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련은 오고 가고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고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점점점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우리 역시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여러분 삶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만 봐도 잘 알아요.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투덜대더라도 하나님께 투덜대려고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때로는 낮아지더라도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식탁을 다 차리셨고 다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냥 그 식탁 앞에 앉아서 앉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초대에 응해서 갈게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요,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혹은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절대로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죠. 바로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